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진 지식이 곧 힘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실천하여 보여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요. 한국은 1950년에 한국전쟁을 통해 전쟁의 폐허가 되었지만 이 세계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뤄낸 그런 나라입니다. 이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것이죠. 이렇게 유례 없는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요인이 있었겠지만 이 교육이 주된 원동력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밥은 굶어도 내 자식은 반드시 학교에 보내겠다라는 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궈낸 눈부신 이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유례가 없을 만큼 단기간에 이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룬 것도 바로 이런 교육의 힘이 크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시며 이 자기 백성이 그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여러 곳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족장 시대를 살펴보면 이 99세에 이삭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삭에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또 야곱에게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는 성경인데요.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하나님 되시며 또 그것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애굽 땅에 내리신 이 10개의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이집트에서 섬기는 이 신들과 관련된 이 재앙들로 이집트의 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인데요. 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 이집트를 치시는 이유를 출애굽기 10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집트를 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바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제임스 패커라는 이 복음주의 신학자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배우는 신앙입니다. 성도님들, 임영웅을 다 아시나요? 벌써 이 임영웅이라는 이름 세 글자로 벌써 지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알죠. 또 이 사람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였고, 또 대표곡으로는 이 사랑은 늘 도망가 라는 이 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머리로 또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성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고통과 조롱과 비하를 당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성경을 공부함을 통하여서, 성경을 연구함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식은 율법 또 선지자들의 이 가르침 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식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만으로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귀신들조차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방문하셨을 때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악한 귀신도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악한 귀신조차도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은 그러한 지식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만 행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자랑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다, 또 무엇을 안다라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알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한 것을 바로 안다라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본질을 속속들이 다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말에 안다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임영웅에 대해 살펴봤는데, 우리가 아무리 임영웅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직접적인 경험과 관계가 없다면 이스라엘의 그 안다라는 개념 안에서는 그를 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머리로 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셨듯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출애굽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역사란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사건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성질의 지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의 민족 신 정도로 인정하는 것은 진정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대적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만 우리들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적이고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호세아 6장은 호세아서 이 전체 주제를 나타내는 핵심 단락으로 인정받는 본문입니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잠시 살펴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 때의 이 여호보암 2세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것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번영했고 또 그 땅에 평화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며 살아야 될 텐데, 이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들 대다수가 서서히 교만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법 아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급급해서 강도와 또 살인과 같은 범죄를 일삼았던 것이죠. 우리 호세아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에 예언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 통치자들은 불법을 행하며 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잘 보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재판관들을 뇌물을 받으며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날마다 술과 노래 그리고 비싼 음식을 즐기며 향락적인 삶에 매일 빠져 살았던 것이죠. 이 생존을 위해서 매일 애쓰고 있는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못 살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착취하던 권력자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도 그 열심이 예외가 아니었죠.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후에 이 여로보암은 중앙 성소가 있는 이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이 북이스라엘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당연히 종교적인 제사가 매일 드려졌던 것이죠. 문제는 이 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있었지만 누구를 위한 예배도 같이 드려졌을까요? 바알을 위한 예배도 제사도 같이 드려졌던 것입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 신앙이 그 땅 가운데 만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절기와 또 온갖 제사들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 때 드려지는 찬양과 또 비파의 소리도 아름다웠지만 그 마음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 또 예배가 그들의 삶까지 이어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백성들의 이러한 중심 없는 이 종교적 열심이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이 행동들을 살펴보면 종교적인 열심이 정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여 깨닫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작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4장부터 5장까지 이 이스라엘의 죄를 비난하고 또 그로 인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음란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6장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4장과 5장을 통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이 심판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의 귀에 듣기에도 참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고백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구절을 딱 떼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나 수련회의 주제나 아니면 부흥회의 주제로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참 안타깝게도 참된 회개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고요, 호세아 6장 위에 적혀있는 표제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위에 뭐라고 적혀있죠? 네,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지금 1절부터 3절에 고백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의 고백이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어떤 고백이요? 불성실한, 중심이 없는 그러한 껍데기만 있는 회개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는 왜 불성실한 회개일까요? 우리 이 회개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의 사랑 고백은 아침 안개처럼 새벽 이슬처럼 더덥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반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고백을 아침 안개와 또 새벽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끼어있는 안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적 있으시죠? 이 해가 뜰 무렵에 이른 아침에 마치 이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을 덮지만 해가 뜨면 어떻게 되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아침에 끼는 안개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맺히는 이슬은 어떻습니까? 밤사이에 내린 이슬이 이 풀잎마다 이렇게 맺혀 있지만 해가 뜨면 어떻게 되죠? 네, 해가 뜨면 증발해서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진정한 고백과 같으나 실제적인 열매가 없는 이 진실하지 못한 삶의 면모를 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이 회개를 보고 표현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또 때론 그것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전혀 그 고백과는 다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된 사랑이며 지속되지 못하고 또 쉬이 변해버리는 그러한 사랑이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참되게 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불성실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답이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또 번제보다 인애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제사 제도를 만드셨고 또 이 직접 만든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은 이 진실된 마음이 결여된 또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이 허울뿐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라는 이 말을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제사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지은 이 죄의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있었으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으로 오히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께서 또 와서 이 제사를 지내면 또 용서해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방임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알듯 나도 주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이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 또 이 인애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회개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게 되고 내가 이 값없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인애가 필요한 자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게 되는 이 회개의 열매가 진정한 회개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진 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떻게 삶의 열매를 맺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미 결혼을 했지만요. 아직 저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나이라서 이 주변 친구들에게 또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매를 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소개를 시켜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는 저와 이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내가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사람의 지인, 이렇게 한 다리를 건너서 이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친구 진짜 착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는 친구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반면에 제가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 진짜 착하고 교회도 잘 다닌대 자기 일도 열심히 하는 친구라더라 라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두 말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구를 소개해 줄 때 어떤가요? 망설임과 추측이 없습니다. 그 친구 착해, 그 친구 교회 잘 다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 자기 일도 열심히 해 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제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 때는 어떻게 말하죠? 확신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착하대, 교회 잘 다닌대,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한대, 그 친구 자기 일도 열심히 한대 라고 이렇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가 저는 이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좋은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함을 통하여서 확신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나 맛있는 이 맛집을 찾았을 때, 너무나 재밌게 본 이 드라마를 추천해 줄 때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 많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인정하는 지독한 바리새인이었고 철저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도 자기가 소개하기를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내는 유대주의자였고, 이 자신의 종교에서 최고의 스승에게 배우며 앞길이 창창한 지도자였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바울입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이 박해하던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이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예수라는 인물이 자신의 종교를 무시하는 이 시골의 한 청년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목적을 완성하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만남과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이 열리니까 그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만 가득했던 이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가치관과 삶이 완전히 뒤엎어진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에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바울에겐 이제
이전에 유익하던 그 어떠한 것보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얻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았던 그 어떠한 지식보다 고상하다는 그 확신이 그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잃어버려도 좋다라는 이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에게 다른 어떠한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귀중한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많은 문제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고민이 듭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고 또 이 유튜브라는 아주 좋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가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우리 많은 설교자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가 원한다면 여러 신학적인 이 배움을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점점 계속해서 쌓여져 가는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함께 가지 못함에 있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가난하고 이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가난하고 비참한 자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높은 자리에,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곳만 찾아다니시던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남을 조금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배신과 배반과 돌아섬을 아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있는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식과 삶의 방식은 이 동전의 양면처럼 나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지식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받은 사랑답게 사랑하고 또 용서받은 사람답게 용서하고 화평을 얻은 자답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고 한없이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따라 낮아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아가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가르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 삶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외치는 외침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가진 존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초청하신 친밀한 사귐 가운데 거하시며 매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흘러서 넘쳐 나를 통해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많은 열매 맺는 제사장 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